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왔었던 지난 밤이었지만 또 지난 밤 우리 건강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 간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을 맞이한 지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5월의 달이기에 또 여러 가족의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족의 행사로 인하여서 즐거운 이들도, 즐거운 가족들도 있지만 병원에 있어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들이 고민이 되고 또 도리어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5월 가족의 달에 이 가까운 친척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에 마음껏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만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이 기쁨을 마음껏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저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오나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힘써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라도 이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자 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드릴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과거 가족 오락관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게임은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뒤를 돌고 그리고 큰 음악이 나는 그 헤드셋을 귀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시어를 보고 그리고 이 제시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쳐서 이 제시어를 크게 있는 힘껏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귀에 나오는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랑 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똑같이 큰 소리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 음악이 나는 헤드셋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웃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분명히 감자라는 말을 만약에 했다면 마지막에 정답을 외치는 사람의 경우는 남자 이런 답을 내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심리학자 맥커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청각적 환상에 관한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게임입니다. 귀로 들리는 노랫말들이 있고 또 문제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이게 겹쳐져서 전혀 다른 엉뚱한 단어를 말하게 되는 현상을 실험한 것이 바로 이 청각적 환상이라는 실험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입모양만 보고 또 이 내용을 추측만 하게 된다면 원래 처음 정답으로 제출해야 될 그 제시어를 전혀 엉뚱한 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 현상처럼 전혀 엉뚱한 행위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3,0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병거만 3만 그리고 또 말을 탄 자만 6,000명이 넘는 그리고 보병으로 친다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군사력 앞에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겨우 2사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그 사람만이 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곳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나 감정에 의한 충동적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적진에 쳐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인 자는 약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군대의 보병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병거와 말 숫자만 하더라도 36,000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군사 앞에서 고작 죽인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다면 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큰 공포가 있게 되었고 이들에게 큰 또 두려움과 그 떨림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칼로 서로를 쳐서 혼란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대단히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빨리 쳐들어가서 함께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도와야 할 때에는 엉뚱하게 숫자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도 진행을 하다가 더더욱 블레셋의 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고서 잠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쳐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살펴보다가 블레셋 군대 진영에 일어난 일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을 통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맡은 자에 의해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혼란이 일어난 그 까닭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이상합니다. 바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군대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서 나갔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6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왕에게 보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600여 명 중에 누가 빠졌는지, 누가 또 없어졌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은 대단히 짧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또 사울의 반응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갑자기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당시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궤인지 아니면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에봇이든 혹은 언약궤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라,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지자 갑자기 제사장에게 멈추라고 또 지시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이 20절 말씀에서 볼 단어는 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친위대를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고작 6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싸워서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이들이 그저 보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들은 사울과 남아있는 병사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군대 내에 전투를 위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 산지에 많은 군대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에 압도당해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제사장을 찾고 또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런 행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때는 전쟁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의 수를 체크하는 것이든 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하여서 지금 혼란의 틈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시간을 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보였던 이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 신뢰한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내 몸을, 내 상태를, 내 모든 환경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물론 두려움도 동반이 되는 일이죠. 잘 될 수 있을까? 혹은 망하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그저 방관자로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보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그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는 줄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것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첫 번째 1학년 때 첫 번째 신학 첫 번째 서론 시간에 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학이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인 줄 압니까? 라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약 600명의 사람으로 어떻게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 명이 넘고 또 보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도 생각이 나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개인의 일들 또 공동체의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도 또한 붙여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다시 돌아와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은 거대한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했던 자들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자들이고 상처로 인해서 떠나갔던 자들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가족 초청의 달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함께 또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이미 교회 문턱을 밟아본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상처를 받고 떠나간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한다면 상처받은 자들, 돌아와야 마땅한 자들 역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진심을 다해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까?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에 찬 그런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또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저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